보내드리기 앞서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름할 수 없는 이 한 물건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고 현재에도 있지 않으며 미래에도 있지 않도다. 그렇다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님이니 이 무슨 물건인고. 마치 눈뜬 장님 같아서 뻔한 것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옛과 지금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듣되 들은 바 없이 듣고 보되 본 바 없이 본다 해도 역시 30방을 피할 수가 없도다. 알고 보면 이웃과 더불어 살았지만 잊고 살았다네. 문득 다시 찾으니 역시 온갖 것이 이것 아님이 없음이로다. 언제나 늘 함께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림자에 속았을까? 알면 분명하겠지만 지금도 모르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른다는 허물을 어떻게 해야 벗겨버릴 수 있을 것인가? 눈밝은이요, 오늘 미루감의 삼존불 개금불사 해양의 인연으로 업이 많은 죄인들의 목에 쓴 큰 칼을 벗겨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소서. 닭업생의 어리석음으로 일찍이 짐을 스스로 지고 왔으나 내려놓을 줄 모르고 어리석음을 범하고만 있으니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길을 잘 인도하여 시작과 끝이 동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마 바냐 바람이. 오늘 날도 좋고 꽃이 활짝 피어서 마치 삼존불 개금불사를 그냥 저절로 축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고 작법해 주신 우리 참 법주 스님도 훌륭하고 또 원만하게 불사가 잘 해양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또 한 달여 개금을 해서 오늘 이렇게 해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말하라 하니까 올라와서 말할 뿐이라. 말하지 말라 하면 뭐 더 좋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요. 아무나 갖다 놓고 앉혀봐요. 옛날에 제가 처음 그 법상에 앉아서 전생서부터 앉았었는지 딴 사람들은 많이 좀 떨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는데 마이크 소리 키우라 한다. 그 소리는 들리네. 참 어려운 것도 사실이요. 근데 이게 원래 부처락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생계가 벌어져서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많이 사바세계 또 우주 전체에 사는 관계로 거기 따라서 근기 따라 방편을 제시해서 부처님도 모시고 개금도 하고 또 이런 어떤 작법을 통해서 그 모양을 쓰고 법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원래 부처락하는 것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금불사를 해서 불상을 모셔놓고 자기 마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불상이죠. 그러니까 불상은 우상입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우상인 줄 알면서도 모셔놓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본래 부철학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천차만별로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 따라서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마련입니다. 또 오늘의 일도 시절 인연 따라서 이런 모양을 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정성껏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간다면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벌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전에 와서 지극정성에서 간절하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것도 그냥 정신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살아오는 것듯이 조심조심하고 늘 가랑비 옷 젖듯이 천천히 그렇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인연을 살펴 쓰는 것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세상이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급한 사람들끼리 부딪혀. 안 급한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걱정들 꽤나 하는데 뭣도 모르는 입장인지 아니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정신없이 부딪혀서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이래 쌓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미루감 개근불사는 그냥 활짝 열렸어요. 꽃핀 것처럼. 여기도 어제까지는 꽃 안 폈을 것 같은데 기분이. 근데 오늘 아침에 활짝 폈을 거예요. 그 시절 인연이 그런 거지. 불사를 누가 날짜 잡았는지 잘 잡은 것 같으네. 가만 보니까 주의심 잡은 거야. 근데 이제 주의심이 잡긴 잡았는데 개근불사를 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든지 이제 여기 주지도 하지만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서울에서 주로 많이 살아야 돼요. 총무원에 진출하게 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본사에서 위에 스님네들이 중앙에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됐어. 그러면서 여기 또 신경 써야 되니까 몸은 하나인데 생각은 이리저리 쪼개지니까 바쁘지 않겠나. 그럴 때 이제 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잘 도와주면은 뭐 이도량이 있는 동안에는 원만하게 잘 회양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저도 1년여 만에 법회하는 것 같아. 작년에 왔다가 올해 와서 이제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꼭 초파일 전후로 나를 데리러 여기로 와. 스님 등 좀 많이 켜주세요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물론 많이 켤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이제 본인이 실력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적에 그 향기가 어디 가겠나. 이 진주 지역에 그 향기가 훈훈하게 퍼지게 되면은 오라마라 안 해도 저절로 찾아드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와라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 주지는 또 그 침착하니까 신도들한테 막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막 오라가라 하는 그런 스타일은 내가 아닌 줄 알고는 있지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먼저 해봤지만 아이고 난 도망갈 뻔했어. 안 되더라고. 이게 중노릇 하는 것은 오히려 쉬운데 절에서 이제 주지하면서 신도 만나고 뭐 이런 거 하락하는 게 중노릇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내가 그런 걸 할 적에 보면은 시비하고 싸워요. 왜 싸우는지도 몰라. 내가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뒤에 나는 싸울 때는 몰라. 싸우고 난 뒤에 싸웠습니다 이러니까 아 싸웠는가? 그 왜 싸웠는데요? 아니 스님 때 왜 싸웠지 그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알 까닭이 있나? 내가 싸우라 한 것도 아니고 말릴 수도 없고 저절로 그냥 지풀에 쓰러지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한 3, 40년 전서부터 있었어요. 제가 이제 포교한 지가 한 40여 년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참선만 한
입장이라 지금도 뭐 참선하는 쪽이지만 선방에 있지도 않으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참선하고는 있지만서도 그래도 참선이라 하는 것이 이제 신도들은 한번 맛을 봐야 돼요. 신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절에 다니면서 때에 당하면은 한번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눈 떠질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부처님이 세상에 제일 먼저 오셔서 깨닫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화엄경 아니에요. 그 일생 동안 화엄경을 설하신 거야.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49년간 설법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화엄경을 설했는데 중생이 못 알아먹으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시려 했거든. 그때 범편이 나타나가지고 과거에 부처님이 저희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열반에 든다 하는 말씀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 과거에 내가 그런 약속했지. 그러면서 중생 근기에 맞춰가지고 인과법부터 설했어요. 그 사성체 8정도 12년 그런 어떤 아함경을 설하는 그런 시기를 가진 겁니다. 그 아함경도 화엄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함 속에 화엄이 있고 화엄 속에도 아함이 있는 겁니다. 그 경전 자체가 가닥을 그렇게 친 거예요. 그러면서 막판에 법화에서 그걸 회통을 쳤는데 그게 화엄이 어떤 사바세계에서 모습을 보인 결정판이지.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일대사 인연이라는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안욕자로 삼맥삼보리를 깨달아서 눈을 뜰 적에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지. 배워서 이해한 그런 입장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깊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말을 가르치고 배우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냥 깨달으려고 한다고 깨달아지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뒤에 여의땅하고 깨달음을 놓고 해야지 인연 따라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결코 쉽지 않다고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근데 오히려 불공들여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깨닫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쉬워. 그러니까 중생들이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한테 지극정성으로 소원 성취를 빌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빗나갈 수가 있어. 거기 매달리거든. 성취가 되니까 또 다른 성취를 위해서 계속 매달리다 보니까 초등학교 평생 다니다 끝나는 것처럼 더 깊고 큰 좋은 공부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꽉 찼는데 그 맛은 못 보고 그냥 맨날 그저 정신없이 소원이나 빌고 기복불교 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법회가 있으면은 늘 와서 듣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시간을 보낼 적에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다 좋아지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구태의원 해가지고 늘 그나물에 그 밥이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이니까 초등학교 20년, 30년 다닌다 생각해봐요. 결과가 똑같은 거지. 과정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부처님 가르침도 그런 거요. 가장 낮은 단계의 아음을 설했다가 공돌이를 설하는 방등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또 반야를 얘기하고 그 법화 열반을 통해서 회통을 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다 겪었다고요. 그렇게 하고 부처님이 다 끝내고 난 뒤에 뭐 더 할 일도 많으셨겠지만 할 일 다 해마치고 난 뒤에 열반에 드셨으니까 복도 많은 분이요. 자기 원하는 가르침을 세상에 다 펼치고 갔거든. 안 그러면 중간에 돌아가시면은
마음속으로는 펼쳐야 되겠다 할란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못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당신은 하고자 하는 것을 원 없이 다 했어. 중생들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런 거죠. 그게 뒤에 우리가 그런 까닭을 잘 이해하고 알아가지고 부처님 법이 세상에 많이 퍼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는 있는데 우리도 역시 한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할 적에 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근데 아까 불공 드리고 기도하고 할 적 보니까 다 뭘 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빌어도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데 기운이 정성을 쏟는 기운이 여기까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연부를 잘해 주셔서 그런 건지 뭔가가 혼연일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개근불사는 원만하게 회양 잘하고 있구나. 시작도 잘했지만 중간 과정도 원만하게 일도 없이 잘 넘어갔고 또 오늘 결과적으로 회양하는 날도 이렇게 좋고 꽃도 확 폈고 개금했어요. 천지가 바뀌는 거 아니요. 개금이라 하는 것은 바뀐다는 얘기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바뀌어야 되나? 불상도 바뀌는 파인데 내 마음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늘 그 나물의 그 밥 아니요. 그러니까 기복불교라고 해서 멀리할 것도 없어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아깝지. 더 크고 넓고 깊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공부 인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조그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원 성취를 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의 모습을 놔둬서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도 성취가 된다 하면은 그거 못할 까닭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 실제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깨달아서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천착이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도 깨닫게 해서 눈을 뜨고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고 좋은 일년의 일도 벌어지지만 우선 급한 것은 눈앞에 있는 일이요. 한참 지나서 벌어지는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눈앞에서 쉽게 빨리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현전가피라고. 앞에서 벌어지는 거, 가피 입는 거. 또 몽중가피. 꿈속에서 가피를 얻어서 현실에서 그 가피가 실현되는. 그리고 명운가피. 천천히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향기가 끝없이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눈에서 비롯되는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올 적에 얘기는 또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향기를 맡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시작은 법당에 와서 불공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거치고 난 뒤에 탄탄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기 눈높이를 높인다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좋은 가르침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길 안내자를 만나는 것이 불자들한테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내가 이거저거 선택할 것도 없어.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환경이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으면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요. 근데 그런 변화되는 어떤 인연들을 더 크게 변화하게 하기 위한 욕심내지 말고 차분하게 명운가피력 하듯이 훈습되어지는 좋은 인연으로 훈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날 것 같으면은 결과는 다 좋아지게 돼가 있다고요. 나빠지라 해도 나빠지질 않아요. 욕심 안 부리고 마음 비우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차분하게 자기 시간 갖는 그런 만족,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는데
뭐 뜬구름 잡는 이상한 어떤 입장이 일어나겠어. 실질은 좋은 거지. 조그마한 곳에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법당이 따로 있는 거 아니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법당 안에 있는데 이 몸의 기운이 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 기운을 나쁘게 쓰느냐 좋게 쓰느냐, 좋은 인연을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따라서 인과요. 불교는 윤회가 아니고 인과입니다. 인과를 믿는 거요. 말은 윤회도 해요. 다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원인과 결과를 믿는 거지 윤회를 믿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불교는 인연법이요. 그래서 늘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불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법에 동참하고 또 부처님 경전 가까이 하고, 몰라도 읽어야 돼요. 이게 언제 알아지겠나 해도 읽어야 돼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자꾸 그게 기도하는 거요. 그렇게 훈습되어진 그런 인연들이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것으로 오지. 또 자기 주변에 오고. 주변이 어디가 주변이요? 가족 아니요. 자기 가족들한테 제일 가까이 퍼지는 거지. 딴 데 뭐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웃에 좋은 친구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끔 돼가 있는 거요. 그런 공부를 해라. 근데 나는 이제 요새는 쉬운 말 하고 싶어. 옛날에는 뭐 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나도 복잡해. 듣는 사람은 더 말기도 못 알아들었을란지도 몰라. 근데 이제 70 넘어서 그따위 소리 하고 앉았으니까 그 전에 벌써 다 해맞췄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아주 팔팔했었던가요. 지금은 진이 다 빠져나오니까 진 빠진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니까 이런 소리가 깨달음하고 더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소리요. 물론 인연 따라서 바로 깨닫게끔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렇게 활용해야지. 그러니까 다 소중해. 연불도 소중하고 부처님하고 인연되어진 모든 인연들이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다 감사하고 이런 거구나. 제가 뭔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느낀 게 있으니까 이런 소리라도 하게 된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창 공부를 가르칠 적에는 내가 날이 서가지고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 지금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겠는데 사정없이 쳐버렸거든. 이 바보몽탱이 같은 소리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제대로 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공부하지. 뭐 헛소리 하고 앉았고 헛된 시간 보내고 정신없이 더 크고 좋은 게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 다그쳐 버렸거든. 그러니까 상처를 얼마나 입었겠나. 나도 모르게 남을 상처 입게 만드는 그런 인연들을 베풀었으니까 잘 베푼 게 아니오. 좋은 인연을 끝없이 쓰면서 그러면서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침을 놓듯이 탁 바르게 얘기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인연을 살펴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요새 와서 눈 뜨네 내가 그걸 실제로. 그러니까 나도 둔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또 좋아. 둔한 것도. 일찍 알았으면은 내가 너무 노예해져 가지고 그 가르침이 또 폭삭 주저앉았을란지 알 수도 없어요. 쌩쌩하게 팽팽하니 활시 당긴 것처럼 할 적에는 그렇게 마음 쓰고 살 때도 있어야지. 그것도 한때인데 청춘이 영원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맞는 자기 인연이 있다고요. 그런 인연을 얼마나 잘 살펴 쓰느냐. 그게 현명한 거 아니야. 그런 안목으로 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면 여유도 있다고요. 삶의 여유가 있다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근데 뭐 이거 뭐 자기 입장이 그런데
만족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남 탓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거듭나야지. 후회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남 탓합니다. 그 반성이 따르는 거지. 반성이 뒤따르지 않는 후회 없는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눈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장 변화가 오고 내일이 달라져. 얘기를 많이 해봐야 맨날 그 말이요. 그런 거 같지? 웃는 거 보니까 아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전에는 내가 웃기는 소리도 못했어. 그냥 사정없이 쳐버렸지. 이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예. 지금 나름대로 여유로운 어떤 인연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펼쳐지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늘 그래. 끝없이 감사해. 근데 생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그게 저 발밑에서부터 저 참 허공 끝까지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감사함이라고 할까. 뭐라고 남이 내 뺨때기를 때려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소화하고 이해할 것 같아. 그러기 전에는 그게 되나. 저게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거보다 더한 것은 모르겠는데 초발심 배울 적에 우리가 행자 때 팔을 끊어도 상대방 용서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내 팔이 끊어진다 하면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겠나. 쉽지 않은 거야. 또 한 팔이 없어지고 난 뒤에 한 팔 갖고 사용하다 보면은 상대적인 거니까 두 팔 가지고 쓰는 사람하고 비교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라통도 터질 수도 있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은 그까지가 아까울 것도 없을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늘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나를 아주 그냥 숨막히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부 인연을 눈 떠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도 해라, 선도 해라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 가치를 아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소리를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잠깐 젖는데 정신이 산뜻하게 날 수 있는 쌀쌀함이라 그렇게 추위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고서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1시간여 차 타고 왔는데 꽃이 길가에 확 다 펴가지고 한참에 펴버렸어. 올해는 서서히 펴가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탁 핀 거 보니까 이게 세월이 바뀐 건가? 내 눈이 잘못됐나? 좋긴 좋은데 뭐 노란 꽃도 폈고 하얀 꽃도 피고 형형색깔의 꽃들이 지금 좋은 시절이요. 오늘이 좋은 날입니다. 불사한다 하는 것이 좋은 날이요. 불사락하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것이 불사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누군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눈뜨는 것이 올바른 불사인연이지.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중생구제하는 방편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나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요번에 산불 났는데 절도 큰 절도 타고 여러 군데 탔는데 저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다 하더라고요. 십시일반으로. 맞는 말이지. 도와줘야지. 근데 절도 절이지만 또 고통받는 많은 참
불에 화마에 뭐라고 말도 못 하더라고. 다 없어졌으니까. 뭐 옷도 못 건지고 다 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니까 절보다도 우선 그런 분들한테도 손을 베풀어야 된다. 골고루 이런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 스님네들이 우리부터 챙기면은 중생이 외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챙깁시다. 이런 말들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교에 희망이 있다.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 그런 말을 그냥 거침없이 하니까 다행스럽다. 우리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연보다도 남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래 우리 불자들이 다 그렇지. 딴 분들도 물론 다 불자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 남의 일이 아니요. 그 우리 일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끝으로 자꾸 얘기 더 많이 해봐야 같은 말 나오니까 여기 계신 오늘 인연 맺으신 분들이 다 좋은 일이 생기시고 건강하고 다 하시는 일련의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영산